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주의 전에 나와 싸웠고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과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분명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약속된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령한 용기를 주시고 죄악과 더불어 싸우되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더불어 살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 향락을 쫓으면서 거룩한 신분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가까이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우리의 맡기신 그 귀한 사다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생활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저들이 믿음을 얻고 화평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이들에게 항상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를 위하여 힘쓸 때마다 새로운 지혜와 용기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참으로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불쌍히 여기사 이 도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모든 불의함과 사치와 방과 집단적 이기주의, 이 모든 혼란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또 양보하면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오. 자비하신 주여, 서로 감사하는 백성이 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영자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더해 주소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아원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려고 하는 정보과학기술대학이 주의 큰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정 복음의 거점이 되고 북한의 그 어려운 사정을 타개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사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맡기신 바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오늘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다 돌보아 주셔서 혼란한 세상에 살지만은 결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여럿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주의 큰 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주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듣고 간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라기 1장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 끝절까지 공독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 위에 너는 그가 승리까지 그게 여호와의 상은 그 위에 있는 상은 서류와 기물에 경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도만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의무를 가졌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것이 것을 서원할 물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그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의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고 또 들은 말씀의 계속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못합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끝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충만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는 여러 가지 박해에 부딪힌다고 해요. 결국은 피곤해서 잠깐 쉬다 다시 짓겠다고 했는데 무려 15년이나 이렇게 연기가 됩니다. 그때 학개 선지를 비롯해서 스가랴 선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희들의 산업부터 세우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다. 하고 애쓰는 것 다 불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해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웃음 풍조하고 복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만은 저들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면서 열심을 내서 성전 건축을 4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하고 입당하고 헌당할 때 그들의 감격은 컸습니다. 깨끗한 민족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건 산다. 이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참 이상합니다. 조금 편안해지니까 벌써 얼마 안 가서 해이해집니다. 형식은 남고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적인 형식적인 것은 있는데 그 진실과 충심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규례를 따라 드리기는 드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거룩한 없고 그저 이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형식만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지적해서 말씀하는데 어찌하여 병든 것으로 드리느냐.
어떻게 병든 것을 드리느냐, 저는 것을 드리느냐, 그리고도 너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바를 드려라 하고 했는데,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드린 건 없어요. 왜요? 다들 버린 것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은 됐고 마리수는 채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겠지요. 어차피 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뭐 불 지르는 건데, 불 타는데 뭐 저는 건 어떻고 병신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모독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거기에 정성이 있고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드린 게 아닙니다. 난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늘 그런 생각,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그 얘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군인들이 이렇게 연수 가는 일이 있죠.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장교들이 연수 가서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그 미국 사관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 얼마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믿지 않는 신앙이 전혀 없고 교회라는 거 한 번도 못 가본 그런 사람이 갔는데, 그 훈련을 받는 중에 그들은 자기네 규례대로 주일날이면 샤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웨스트 포인트라든가 혹은 공무사로 그 차풀은 아주 유명합니다. 뭐 관광 요소가 될 만큼 이 차풀이 아주 장엄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남들 아는 대로 그냥 같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노라니까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 헌금 때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늬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거 세수대야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작게 세수대야 이렇게 벌쭉하게 된 은으로 만든 거죠. 은으로, 하얀 은으로 만든 꼭 세수대야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헌금을 이렇게 놓으면은 다 보이잖아요. 뭐 얼마인지 새 돈인지 낡은 돈인지 다 보이게 돼 있다. 그렇게 놓고 그 다음 사람에게 주면 또 이렇게 쭉 연결하는데, 이 헌금대가 쭉 돌아오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 걱정이 뭐냐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이게 얼마가 기준인지, 보통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걸 치면은 사는데 이거 얻어야. 그래서 주머니를 쭉 해보니까 5불짜리가 하나 있어요. 자기는 꼭 1불짜리가 있으면 꼭 1불을 내고 싶은데 5불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지, 내기는 내야지, 내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5불을 꺼내서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 사람에게 주었어요. 근데 옆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미국 사람인데 어떡하나 보자, 얼마를 내나 보자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5불을 내요. 5불이 기준이구나, 내가 실수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5불을 내더니 거기에 있는 헌금에서 4불을 거슬러 가져요. 그러니까 이 5불을 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 말이에요. 아차, 그걸 몰랐구나. 나도 4불을 거슬러 가질 걸. 자, 이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물론 5불을 냈지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낸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어제 아침에 생각,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받겠느냐. 아마도 어쩌면 벌을 내릴 거예요. 총독에게 보라.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형식화되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나가는 그 속에 진실함이 없어요. 드린다고 하면 드린 게 없고 했다고 하는데 바친 게 아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예?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받은 바도 아니다. 그런 거로 너희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지금 경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예언적이고 보는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식화되고 말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많이 외우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적인 말씀으로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먼저 회라는 데가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을 만나고 동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족들이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사람은 극렬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핍박이 너무 심해요. 생각하면 바울은 마지막 화에서 죽습니다만은 그는 한평생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로 이방 사람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에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을 보니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사실도 그랬죠. 예루살렘은 예수를 핍박했고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에서 그러나 구라파를 보면은 로마, 영국, 독일, 어디 스웨덴 어디 할 것 없이 시리아까지 우리가 가서 보는 대로 얼마나 저들이 정성을 다해서 한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깨끗 예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각 나라마다 얼마나 화려하게 굉장하게 지어졌습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보면 이제야 뜻을 알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충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여기에서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이었어요. 저는 것, 정신 병든 것 이렇게 드렸단 말입니다. 또 좀 더 나가서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여 고웃음과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것을 가져왔느니라. 여기에 병패스러운고 그랬습니다. 이게 병패스럽다는 말은 다시 원문을 뜻을 살펴보니까
귀찮다 그래요. 번거스럽고 귀찮다. 아주 귀찮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하는데 아주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근데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왜 자꾸 해야 되나? 마음이 없고 보고 사랑이 없고 보니까 이 제사의식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아주 번거롭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또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현대인의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 예배날 주일날 교회 나가자니 귀찮고 안 나가자니 깨름직하고 이 어정쩡한 것이죠. 나가자니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어딘가 다른 데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라는데 이게 마음에 영 가니까 참 번거스럽고 귀찮아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안 나가고 보니까 또 아주 더 괴로워요. 이건 또 오늘 주일인데 내가 이거 어쩌다가 여기에 이거 골프 치러 왔는데 이 비가 올라는데 벼락이라도 칠라나 그냥 걱정이 있어요. 그래요. 영 마음 깨름직하네요. 이도저도 못해요 이거 지금요. 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여 고슴하고 결국은 이렇게 정성이 없다 보니까 예? 형식만 갖추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그대로 말 예?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런 색한 물건 그리고 병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는 겁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문제는 마음과 정성이에요. 그 정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고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 그 심리적 가치가 중요한 그리고 경건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물건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옵시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지적해 말씀하십니다. 때 가운데 숫것이 있거늘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양떼를 보니까 거기 제사 드릴 만한 좋은 숫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들이 가지고 병든 것을 갖다 드리더래요. 자, 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숫것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 없이 드리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하는 저 가운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돌리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해요. 참 이상하게도 그 때문에 누가 이것을 통계를 내본 사람도 있어요.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기념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자손이 잘 된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외국엔 많아요. 문간에 이게 들었으면 입구에 이렇게 써붙여서요. 아무개 기념예배당 해서 붙여서요. 아무 이름 아무개 기념예배당 하고 써서요. 그건 그 사람이 개인이 돈을 낸 거예요. 자기가 그런 교회는 잘 지었지요. 그건 자기 이름을 내진 거라서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참 깜짝 놀라게 그렇게 좀 깨끗이 지었어요. 그러나 아무개 기념예배당, 메모리얼 처치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개 기념예배당 해놓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부흥될 리가 없지. 그런가 하면 또 그 후손이 잘 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늘 부탁합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돈 내서 예배당 하나 짓겠다. 그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와서 그거는 결국은 이름을 누구 이름이에요? 내가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가 쉬워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도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되 내 이름 언제나 지어버려야죠.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고 내 이름이 거기 나타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요. 그것도 정성을 다하지 못했어요. 허물된 것을 가져왔느니라. 저기에 수용소가 있는데 왜 저거는 놔두고 왜 이렇게 병든 것을 가져다가 드리느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적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조셉스 메모리얼 처치라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헌당식 하는 날 밤에, 헌당식하기 전날 밤에 자는데 그 예배당을 지은 조셉이라는 사람이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조셉 메모리얼 처치라고 딱 기록해 놓은 그 간을 떼고 마리아 메모리얼 처치라고 붙였어요. 깜짝 놀라서 깨고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 마리아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내 이름을 지우고 천사가 마리아라고 고쳤던데요. 어쨌든 마리아가 찾아보니까 교인이 많이 찾을 수 있죠.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하나 계세요. 그 예배당이 좀 높은 데 있는데 그 밑에 음악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당신이 얼마나 했습니까? 어째서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저는 헌금한 게 없고 돈이 없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당신이 이 예배당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차가 벽돌을 싣고 올라갈 때 이 언덕으로 올라가다 너무 힘이 들고 여기다 잠깐 쉬어가지고 물을 먹여가지고 좀 쉬어가지고 올라가세요. 그 쉴 때 말죽을 써서 말 힘내라고 이렇게 갖다가 말에다가 죽 한 그릇씩 줬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신 거예요. 그런 거로 그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지은 그 사람의 예배당이 아니고 그 할머니가 지은 예배당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셨은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꼭 과 진실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꼭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수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